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눈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룻기가 시작되는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래요. 네,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라는 것은 왕도 없고 하나님도 따르지 않고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이 곧 그것이 신이다. 그때 그 땅에 무엇이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2절에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의 어떤 한 가정을 소개해요. 누가 나오냐면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그 땅에 그 한 가정이 살고 있던 유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니까 그 가정이 어디로 이사 갔다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곳은요,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모스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모스 탁신만 쳐도요, 그 사진이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은요,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냥 아들의 제사로 바치는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부터도 자신의 첫 아들이 바쳐요. 누구에게? 그모스 신에게. 그런 정말 타락한 지방 사람들이 모압 지방 사람들이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은 절대 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무엇하셔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조차도 모압 사람들은 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압 사람들은 무엇하셨어요? 대적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모압 지방 사람들을. 그런데 봐보세요. 하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부부는 왜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모압으로 간 것일까요? 그들은 영적 자리를 뒤로 한 채,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베들레헴을 뒤로 한 채, 영적인 자리를 뒤로 한 채 왜 모압으로 가는 아주 대단히 파격적인 이탈을 감행한 것일까요? 단순하죠. 모압에 먹을 게 많으니까. 지금 이 땅에 약속의 장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베들레헴 그 장소지만, 여긴 지금 흉년이 들었거든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대단히 파격적인 이탈을 감행해요. 무엇 했다고요? 이사 가버려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그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이사 갔잖아요. 그곳에서 잘 됐을까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흉년도 피했고요. 먹을 것도 정말 풍족했어요. 게다가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어떤 잔치? 두 아들도 다 장가 보냈어요. 어디서? 모압에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했다고요?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게다가 두 아들도 다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장가 보냈어요. 그러니 이 나오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베들레헴 떠나길 잘했다. 아, 하나님 약속의 장소에 있지 않기를 잘했다. 봐봐, 베들레헴에서 꼭 예배드리지 않아도, 베들레헴에서 꼭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모압 지방에서만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면은 하나님 복 주시잖아. 내가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냥 영상 예배나 드리면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면은, 모압이라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은 뭐 하나님 다 복 주시잖아.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떠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10년은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모압 지방에 가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당장에 하나님 벌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10년이 딱 지나니까 무엇해요? 나오미를 기준으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포기한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붙잡고 살았어요. 다른 거 다 붙잡고 살았어요. 딱 하나 포기한 거예요. 딱 하나. 무엇이요? 하나님 딱 하나만 포기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나오미가 무엇합니까? 깨닫고, 내 힘과 내 돈과 내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참 감사하죠. 누군가는 다 잃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다
지쳐도 깨닫지를 못해요. 병 걸려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라는 쌓이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병상에 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광야에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나오미는 무엇했어요?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내 힘과 내 물질과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무엇해요? 좀 창피한 모습으로 어디로 돌아가고자 해요? 다시 약속의 장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처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를 처리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두 며느리.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고민하고 고민 끝에 나오미가 무엇합니까? 너희들은 그냥 모압에 남아있어라. 너희들의 백성에게로 가라.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가라. 그모스 신이 최고의 신이었지만 신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 일본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당시 그모스 모압 지방 사람들도 무엇해요? 그모스가 최고의 신이었지만 신들이 많았단 말이요. 나오미가 무엇해요?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녀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때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선택이 갈리죠. 어떻게 갈립니까? 룻기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요. 오르바는. 그런데 룻은 무엇합니까?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래요. 여기서 선택이 둘로 갈리잖아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 포기하며 살았는데 모든 것을 잃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두 며느리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15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무엇해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잘 봐보세요. 여러분, 룻의 대답 속에서 알 수 있는 그녀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때문에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작용도 하지만 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따라가겠다, 그 어떤 모정도 있지만 룻은요, 누구를 보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한 것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따라가기는 하는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이제 나도 머물겠다,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두 번째 줄 봐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모압 공동체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룻의 입장에서, 룻의 기준으로 나는 지금까지 모압 사람이었어요. 저 기준으로 치면 전 지금까지 하기동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공동체에 있었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인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엇하겠다? 들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인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무엇이요? 누굴 보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게다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이거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룻이 말하고 있잖아요. 룻의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제호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잖아요. 이 명칭은요, 당시 이방인들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여호와라는 말은요,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 명칭이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 단어를 누가 쓰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자였던 룻이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압 여자였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엇이요? 나의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런 그녀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무엇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녀의 지금 이런 결정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 내가 죽는 일 외에는요 무조건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기 이런 쉬운 어려운 결정을요 누가 했어요? 룻이 했는데, 룻의 지금 이런 결정, 순간적인 거였을까요? 어떤 감정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수련회 가면 막 감정이 막 올라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 말씀, 주일 성도도 잘하고요, 말씀도 매일 읽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 감정이 무서운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었을까요? 룻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면은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야! 너 주일에 교회 나가. 야! 너 말씀 읽어야지. 룻이 지금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순전히 무엇이요?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확고한 결정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 가정에 지금 시집 왔잖아요. 룻은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간접적으로나마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물론 나오미 가정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는데 여기에 시집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집 오고 나서 이 가정을 보니까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보고 뭐야, 하나님 진짜 신 아니잖아 라는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해하시죠? 내가 시집 왔는데 뭐야, 이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인데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무엇해요?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분들이 섬기는 신은 진짜 참된 하나님이 아니시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나오미의 기준으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었는데, 재산도 잃었는데 누구만은 이제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만은 잃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다 잃었는데도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자라고 말해요. 여전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제호바,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가게 하셨다. 이거 다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모습을 보니, 룻의 입장에서, 며느리였던 룻의 입장에서 엄마가 지금 시어머니가 다 잃었는데, 다 잃었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법도 한데 누구처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야, 나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셨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요? 아, 모르겠어. 다른 신 섬겨. 아론, 빨리 금신상 세워줘요. 금신상. 아, 하나님 이제 섬기지 않을래요. 나 지금 배고파 나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분이 참 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신을,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낼 다른 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법도 한데, 무엇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깨달아요. 무엇을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전능자이심을 알고,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무너질 법도 한데 버티고 계시고, 삶을 놔버릴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라는 것을 보고 간접적으로나마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무엇이요?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다 망했잖아요. 누가? 나오미가. 다 망했는데도요, 며느리들을 무엇하냐면요, 애틋하게 여겨요. 다 망했는데도요, 나오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랑을 본 룻은 무엇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무엇이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인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지금 맨 위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당시 영지주의자였던 이단이 있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영지주의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자가 왜 이단이냐면은 영혼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요, 영혼은 깨끗한 것, 육은 완전히 더러운 것, 이 둘이 혼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성육신 하셨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의 몸에 들어오실 수 있냐? 예수님 성육신은 한 거 아니다. 완전 100% 인간이든 100% 신이든 그 둘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았어. 우리 가시적으로 눈으로 하나님 보았어 라고 말하니까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사랑하는 모습을 누가? 룻이 누구에게서? 나오미에게서 본 거예요. 아, 저분이 사랑하는구나. 지금 다 망했는데도, 다 힘들어 죽겠는데도, 자신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도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들을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에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녀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갈게요 라고 말했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갔던 곳이, 시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나요? 고생길이었어요. 고생길. 지금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겨보고자, 믿고자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생길이란 말이에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가난부터 시작해서 다 잃었잖아요. 가난부터 시작해서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외로움, 두려움,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나오미,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늙은 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이 늙은 어머니를 내가 봉양해야 되고 당장 하루 한 끼 먹고 살까 말까 하는, 이삭을 주어야지만 좀 먹고 살 만한 그런 어려운, 그런 낯선 땅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지금 가는 곳이 어디요?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근데 룻은요, 나오미는 그냥 고향으로 가는 거지만 베들레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좀 많이 배척하잖아요. 근데 룻은 무엇이에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면 무엇하겠습니까? 비난은 따놓은 단상이에요. 이건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도 말고 친정 식구들도 어땠을까요? 룻, 친정 식구들도요, 내 딸이 가기를 원했을까요? 딱 가면 딱 봐도 고생길인데 가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 룻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서 금오스 신이나 우리 잘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분명 빈정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면은, 고생길이 훤히 보일 때면은 무엇할 수 있어요? 그곳에 안 갈 법도 안 돼.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고생이 부딪히면은 그때 힘들어하지만, 지금 룻 같은 경우는요, 그냥 고생길은 따놓은 단상이에요. 고생길이 딱 보면 우리는 안 갈 법도 안 돼. 그런데도 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노라라고 말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나님만 잘 믿을 수 있다면은 그런 손해와 희생들은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면은 지금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그 길을 무엇하겠다? 내가 걷겠다. 누구 때문이라면은?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그 희생들 감당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반전이 있었나요?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해서 반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고생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갔고 하나님 의지해서 갔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갔는데 하루 먹을 양식도 없었잖아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도 신경 쓰였을 것이고요, 다른 남자들의 그 곁눈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룻은 무엇해요? 억울해하잖아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룻을 위해서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이루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낯선 땅 베들레헴에 갔던 그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셨는 줄로 믿는데,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1절 말씀해 보니, 그 당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는 시대라서 다들 자기 소견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를 종결하고 이런 시대를 막아버리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전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다 아빠나 엄마나 형제들이나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조 시대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대를
만들었던, 그 시대를 열었던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은요 보아스와 결혼하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엄청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게다가 믿음도 좋은데 무엇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믿음도 좋은 남자인데 돈도 좋은 남자. 그가 누가 만났어요? 룻이 만났고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다윗을 낳았더라. 그 룻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그쵸,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또 이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잖아요. 무엇했더니? 하나님 한 분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고 무엇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갔더니 다윗을 낳게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반대로 오르바 동서 있잖아요.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다윗의 때에 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골리앗. 둘로 나뉘어요. 둘로. 나오미의 두 며느리, 한 명은 룻, 한 명은 오르바. 룻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오르바는 처음에는 물론 어머니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도 하차했는데, 그 오르바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족보를 보면 골리앗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 너무 섬세하게 역사하셔요. 너무 멋지게 역사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만 믿으면서 나아가는 자들. 게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무엇합니까? 딱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인의 이름이 딱 올라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멋지게 이끌어 주셨는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룻은 하나님 때문에 다 포기했거든요. 다 포기했고 하나님 딱 한 분만 잡았어요. 딱 한 분만.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잡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아닌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라 이방 여인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는 일이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모든 희생과 어려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 없는 복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어떻게요? 등대 식구들아 잘 봐라.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봐라.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요, 그냥 내가 그냥 게을러서 손해보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줄로 믿는데, 주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이라이트 부분만요, 나와 복음이 위하여, 결국 주님이 위하여죠. 버린 자는 무엇을요? 이 땅의 것들을 버린 자는 오히려 무엇한대요?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박해가 오겠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붙잡으려면은 박해가 오겠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무엇까지? 영생까지 주시겠대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넌 내가 책임질게. 그냥 책임질게가 아니라 무엇이요? 100배나 배로 책임질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은 내가 너 책임질게. 이게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는데, 실제로 이런 역전의 신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당장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것들 한번 해볼까요? 아브람, 독자 이삭을 포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독자 이삭을 왜 죽입니까? 죽일 일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려 그러니까 버렸으니까 무엇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요셉도 생각해 볼까요? 요셉
부귀영화를 포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버렸어요. 근데 무엇하셔요? 애굽의 총리로 100배나 바꿔야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았죠. 또 누가 있을까요? 한나.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막 젖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무엇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최고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로 높여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죠. 이외에도 너무나 많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무엇해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해요? 총리직을 포기해요. 관직을 포기합니다. 그 높은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요. 총리직을 포기해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요? 사자굴을 선택해요. 무엇을 선택해요? 풀무불을 선택해요.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또 갑자기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가셔가지고 여러분 직장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엇하는 거예요? 버렸어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관직이며 총리직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마지막 에스도 갑자기 계속 떠오르네요. 에스도도 뽑으세요. 에스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때문에 무엇해요? 자신의 왕후 자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요. 버리고자 해요. 와, 어떻게 힘들게 여왕 됐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근데 버리니까 무엇해요? 왕후의 자리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무엇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100배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면,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때문이면은 하나님이 무엇하시더라? 책임지시더라. 그러니까 무엇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give up이잖아요. give up. give가 무슨 뜻이에요? 주다. up. 위로. 이해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신앙인의 포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give up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무엇하시더라? 책임지시더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